안녕하십니까? 성서백주간 탈출기 강의 이어서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교황님 회칙이 하나 나왔죠? 라우다토 시, 우리말로는 찬미 받으소서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찬미 받으소서 그 마지막 항목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하느님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요거랑 관련된 동영상도 하나 보았으면 합니다. 감미로워라 가나
동영상은 그 의정부 교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동영상이었고요. 이 책이죠.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그 이태리말 제목으로 돼 있었고,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고, 우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신자분들에게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 돈을 그 책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기본적인 비용을 받고 아마 신자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미 다 사셨습니까? 그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죠? 교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고 또 하나는 전승인데, 그 계시와 전승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중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전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런 전승의 가장 공식적인 형태가 공의의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복음의 기쁨과 같은 교황 권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나온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와 같은 교회 회칙,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전승의 중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한편으로 중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런 그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그 교회의 전승, 전통을 세워나가는가 하는데도 역시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른 회칙 같으면은 신자분들에게 읽으시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칙들이 이 교회 전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변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도 그냥 머리가 아파오는, 이건 어떤 개념이고 이건 어떤 것이고 어떤 신학적 바탕이 있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라우다토 시는 비교적입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비교적 쉬운 문장과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분들께 꼭 읽으시라고 권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좀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대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 신학자들도 관여했지만 또 이렇게 번역가들이 관여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찬미받으소서의 주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생태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다루고 있는 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교회는 그러면은 교황님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와 같은 교황 권고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에서 복음이란 왜 중요합니까? 왜 교황님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복음이라는 그 말을, 이라는 거를 왜 그렇게 두꺼운 교황 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그것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강의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하느님이 맺은 계약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훌륭하십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뭐 준다는 소리는 알아들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전례에 참여하고 그죠? 이런 성서백주간이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번에는 교황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2015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요. 저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을 읽으신 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왼쪽은 많이 읽고 오른쪽은 좀 적게 읽었는데 그죠? 읽고 물론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그것도 물론 현대적인 언어로 쓰였지만 조금은 개념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 작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광화문에 다 가셨죠? 왜 갔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왜 갔는지. 교황님 보러 가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군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제 사도들이 뽑히는 거죠. 따라서 제자와 군중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 못 박히고 이럴 땐 다 도망가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 잘 깨닫지를 못해서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는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마지막까지 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오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반면에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이 악령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다 어떨 땐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 들어보니까 가르침도 꽤 들을만하고 자기 속이 좀 시원한 얘기들도 하고 이러니까 그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쫓아다니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군중들은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 욕망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좀 비슷한 일들인 겁니다. 그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그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이루려는 그 비전을 그가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뽑는다면 군중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광화문에 갔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제 그 새로운 교황님이 왔는데 그 교황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그 삶을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보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루어보자.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루는 하느님 백성이 다시 하느님을 함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희망 없이 뭔가 우리가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이 살아보겠다는 그런 희망 없이 그곳에 갔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제자로 갔던 게 아닙니다. 교황님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교황님의 어떤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뭐라고 소리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칠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교황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선 광화문에 가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강론의 말씀 잘 들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정리된 형태로 나온 이런 회칙이라든지 교황 공고를 읽고 이분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신앙에 관한 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천미받으소서라는 것 안에서는 생태 윤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뭡니까? 윤리라는 것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뜻이냐면 윤리라는 것은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가 라는 그 올바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를까 하는 것은 대인윤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올바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사회윤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경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올바르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경제적인 이상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경제윤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면 대신윤리입니다. 그렇죠? 나와 어떤 대상이. 여기에서는 천미받으소서에서는 나와 내 주위의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태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윤리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생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카인과 아벨의 죄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느님이 뭐라 그러죠?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가서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 인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죄에 따른 벌은 뭡니까?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라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겁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예, 그게 벌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두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두움 속에 가서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 삶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울 때, 내 자신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빛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벌입니다. 하느님이 무슨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서 쾅 때리고 아니면 우리 아프게 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이 잘못은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다. 하느님의 사랑의 그 높이는 인간의 죄의 깊이보다 항상 높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우리들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보신이 좋았던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태계와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라우다토 시, 천미받으소서의 중심 주제이고, 그래서 이 천미받으소서라는 요 책 안에는 자주 어떤 말이 등장하냐 하면 공동의 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는 나와 생태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단지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라는 것은 생명을 지닌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저 산과 저 강과 저 바다와 저 나무와
저 흙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의 집이다라는, 영어로는 common ho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common home,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니까 여기는 내 집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있는 손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니까 나는 너를 함부로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만 더 하고 탈출기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목에서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왜냐? 여기서 공동의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태계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 그 율법학자가, 그렇죠?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학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이웃은? 당연히 우리 민족이지, 유다인이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웃, 레아라고 그 히브리 말로 발음하는데요. 그 이웃이라는 단어는 동족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웃이라는 단어는 동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라 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유다인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유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죠? 유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얘기할 때는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사를 통해서. 근데 다른 성사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성사가 필요하죠? 세례 성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산과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어느 본당을 좀 도와주고 있을 때, 본당 신부님은 어디 딴 데 가시고 제가 본당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외국 할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 가족처럼 그 함께 살던 고양이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위해서 장례 미사를 해 주십시오. 예,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 제가 장례 미사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미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를 위해서 제가 미사 때 그 미사를 장례 미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세례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받은 적이 없는 사람 또는 세례받았더라도 신앙을 거부하면서 죽은 분에 대해서는 장례 미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는 어떤 분이 혹시라도 뭐 인생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살하시더라도, 그렇죠? 자살한 분에 대해서 그 장례 미사를 해드리는 거는 교회적으로 약간 좀
관용이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왜냐? 그분이 서로 자살했더라도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만약 어떤 분이 이렇게 유서를 썼다면은 장례미사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뭐 하느님을 거부한다. 라는 그런 유언 내지는 유서와 함께 자살하셨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장례미사를 신앙을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미라면은 교회가 장례미사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고향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산과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라고 불렀죠? 저 태양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달을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가족의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영세받은 적이 없습니다. 달도 세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고 누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떻게 가족이라고 불렀을까요? 그와 같은 친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교회에는 두 가지 구원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어떻게 이래서 구원된다라는 거는 하느님 나라는 저기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글로 떠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갈 수 있는 구원된 대상이 있고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얘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저기 있고 우리가 죽어서 글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1차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2차적인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의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현실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현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구원에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면 단지 우리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것들, 우리와 함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느님 나라의 구원의 현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조금은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생태윤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렇죠? 하느님의 현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먼지로 이루어진 땅에서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줌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부활하여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죠? 우리에게 도래한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희망으로 우리들의 신앙에 약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부활의 개념 역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탈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탈출기 15장을 봤는데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갈대바다를 이제 지금까지 스토리 라인을 조금 요약하자면 갈대바다를 이제 건넜어요. 갈대바다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이야기인데 좀 전에 노래 부를 때는 분위기 좋았지 않아요?
근데 곧 분위기가 반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여기서 몇 가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질병은 어떤 질병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이집트에서 내린 질병은 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이집트의 궤양과 종기와 옴과 가려운 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아마 그 한센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제 불렀던 신명기 28장, 그분께서는 너희가 겁내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되돌리시어 그것들이 너희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병을 우리가 요때로 다시 되돌려 보면 아마도 그런 피부가 짓무르는, 그 다음에 뭐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한센병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흑사병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으로 피해 모여들면 나는 너희 가운데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렇죠? 대재앙이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살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모여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진영에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금년에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공포에 떨었죠? 메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문에서는 그걸 의외로 크게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 탄저균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민간인들도 좀 감염 노출된 그와 같은 조금은 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뭐가 있었죠? 사스, 조류독감. 그죠? 아니면, 한 10년 전에 유럽을 정말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광우병.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이런 것들 안에서 병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는. 그죠? 예. 천연두라는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는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인류를 죽인 병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때문에 한 5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이겠죠. 하지만은 옛날에는 애들이 천연두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90%였다고 해요. 10명 중에 9명. 그죠? 그리고 또 결핵과 같은, 아니면 요즘도 문제가 되는 말라리아, 아니면 에이즈, 이와 같은 질병들이 항상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병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전염병들 중에서 먼저 그 형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한센병,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도 이제 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손끝과 발끝 이런 데가 시커멓게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괴혈사 해서 죽는 그와 같은 병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갈대바다 사건 이후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낮은 단계로 본다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또 그들을 야훼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바다는 건넜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잘 보호하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 단계를 조금 올려다보면 이스라엘이 갈대바다 사건을 통해서 야훼를 분명히 체험하죠. 야훼의 구원을.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야훼에 대한 구원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된 마라에서의 이야기, 또 만나 이야기, 또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 아니면은 아말렉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질문이 던지냐, 이스라엘이 질문 던지냐면, 야, 얘가 정말 있는 거냐?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질문 던지십니까? 야, 하느님 정말 있는 거야? 뭐 이런 질문 한 번씩들 안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던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천주교 사제인데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질까요?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떨까요? 기분이?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요. 그죠? 이제 내 삶 전체를 이제 여기에 던졌는데, 그죠? 만약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데 실제로,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저희 같은 성직자와 수도자들도 하느님이 안 계시다라기보다는 그런 신의 부재 체험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들리지 않은 그런 침묵하시는 하느님, 내지는 안 계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도 그 마지막 영신지도 신부님과의 편지 안에서 요즘은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거가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이, 그죠? 예.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아가는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마라 이야기는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이 갈대바다 사건을 건너면서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탈출기를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그 갈대바다 사건 이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대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대바다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화됩니다. 조직적으로, 지파로, 아니면 가문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모습으로 점점 그 틀을 형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씁니다. 마라의 쓴 물. 앞선 이집트에서도요, 이집트 이야기 안에서도 갈대바다 사건 이전까지의 이집트 이야기 안에서도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쓰디 썼다라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체험하는 그 체험의 출발점에는 참 쓰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갈대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의 출발점도 쓴 겁니다. 근데 그 쓴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쓰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탈출기 전반부의 마무리라면, 그 후반부에서는 쓰게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신하의 계약까지 도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단지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게 시작했지만,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끝나는,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쓰게 시작했지만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쓰다와 달다의 언어 유희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읽게 될 룻기에서도 역시 등장합니다. 룻이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룻이라는 불리는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말 안에는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그렇죠? 나를 달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쓰다고 부르십시오. 내 삶은 너무나 쓰디 씁니다. 그렇죠?
마르. 이 마르라는 낱말이 어디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이름 안에도?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도. 미리암. 그렇죠? 성모님의 삶도 참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참 쓰디 썼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으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어떤 여인의 쓰디 쓴 삶을 성모님의 삶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들이 그 마라의 사건을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바다 사건에서의 문제는 바다 앞에 갔는데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 물을 가르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 백성을 넘어가게 하는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물이 너무 적은 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궁창을 세워서 물을 가르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모이면서 비로소 땅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물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땅은 아직 있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땅거죽에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면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관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두 번째 물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탈출 사건에서도 갈대바다 사건에서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광야로 넘어오면서부터 물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물은 얼마나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적당히 있는 게. 그죠?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단수가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단수가 됐을 때 그 어떤 그런 그 삶의 불편함. 그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에서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를 내려서 세상을 자신들이 본인이 창조한 질서 잡힌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지만, 하지만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시듯이 갈대바다를 통해서, 갈대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 노아와 세 아들을 위한 그 새로운 세상의 출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새로운, 따라서 갈대바다 사건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라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이 창조하셨다. 갈대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새로 생성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는 며칠 내리죠? 40일이 내립니다. 그 40일을 통해서 세상이 망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다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세상을 씻어내는, 인간의 타락과 폭력이라는 죄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40일은 정화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되어야 합니다. 40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40년을 약속의 땅에서 정화되는. 그렇죠? 여기서 4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one generation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정화의 시간으로서 40. 그래서 저희도 사순절이 40일인 겁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이제